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지켜내라. 네, 가정을 지켜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따라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또 나게 하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가정을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우리가 일평생 사는데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하나님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가정뿐이겠어요? 결국에는 사회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나라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세상도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곧 사느냐 죽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가족을 파괴하려고,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가정 파괴범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가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고, 나라와 국가도, 민족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이거예요. 1절 말씀이요.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지,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그게 창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룰이에요. 룰. 기본적인 룰.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요. 룰이에요. 그 룰을 모든 피조물은 지켜야 산단 말이에요. 천사도 그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옥간 떨어진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 룰을 지키는 거예요. 왜 동물들이,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아니,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들이 숫자가 적어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도망치나요? 사람에게 순종하나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룰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짐승들도 거기에 동물들도 거기에 순종하고 살고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뭐라 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해서 임신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등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룰을, 법칙을 무너뜨리고 멸망길로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룰을 깨트리고 멸망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망에 떨어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게 가정이래. 그걸 수많은 나라가 그걸 지금 법으로 허락하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벌어지는 거라니까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룰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아담이 하와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룰이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고 남자가 남자 만나도 괜찮대. 여자가 여자 만나도 괜찮대. 그거에 또 침묵을 해. 그 사람도 같은 편이요. 침묵하는 사람도 같은 편이요. 침묵하면은 그건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또 그걸 지지해. 지지한다면 더군다나 아니죠. 네?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룰을 던져버리고 그게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지지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룰을 무너뜨리는 자,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요. 왜요? 멸망길로 가도록 만들잖아요. 심판을 받을 심판의 길로 가도록 만들잖아요. 예? 하나님의 징계, 저주가 떨어지도록 만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요. 가정을 지켜야 돼. 가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장 6절 7절 볼까요? 유다서 6절 7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흥함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유다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라고요?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놈들이라고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흑암에 떨어져서 흑암에 갇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들의 정체예요. 이들의 정체.
그래서 6절, 7절을 이어서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이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거울로 기록됐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창세기 4장에서도 마찬가지.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예요? 가족을 무너뜨리는 게 누구예요? 뱀이요, 뱀. 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놈이 있다니까요, 이놈들이. 성경에 여러 번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옛 뱀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던 그놈. 나오잖아요. 아니, 이놈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라니까요. 이놈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었다니까요. 아니, 이놈들이 또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작은 성만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온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뭘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남자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자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인을 같은 남자를 데리고 어떻게 남편을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오느냐 말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요. 아, 근데 이걸 세상에 대통령도 그게 옳대. 아니, 국회의원도 그게 옳대. 아니, 지도자들이 그게 옳대. 그게 인권이래. 그게 평등이고 자유래. 기가 막힌 세상이 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오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남자를 지켜야 되고 여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정. 아니, 분명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만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등남했잖아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남자의 자리, 여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것 때문에 멸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노아의 시대가 왔고 소돔과 고모라가 왔어요. 그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살자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5장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가족 중에 남편과 아내, 그 역할이 있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단 말이요. 남편의 자리가 있고 부인의,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가족 중에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 성경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룰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네? 남자를 지키고 여자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것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네?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지 못하면은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막 위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고, 그래서 파탄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가족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잖아요. 파탄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남자가 남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여자가 여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또 남자가 만나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요. 그것 때문에 사단의 놀이터가 돼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혼하는 가정들이, 아니 우리나라에 엄청나잖아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가정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유다서에 나와 있잖아요. 유다서 뿐인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나와 있죠. 이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놈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기도함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남자와 여자,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돼요. 무슨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돼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니, 이걸 보면은 마지막 때 말세가 됐다는 걸 알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다 사복음서에서 경고하셨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라고요? 아니, 유다서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을 지키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가족의 기본은 뭐냐요? 부모와 자식이요. 부모와 자식.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이제 부모와 자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식의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폐기하면 안 돼요. 가정에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식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폐륜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폐륜. 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아니, 뱀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놈이 그랬다니까요. 진짜 이놈이 있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목격자들도 증인들도 얼마든지 수없이 많아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가족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이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자식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게 부모의 자리요. 그게 자녀의 자리요. 자녀들은 먼저 태어난, 먼저 세상을 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또 말씀을 들었던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뭘요? 전능자를. 누구예요? 하나님을. 그분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의 룰을,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또한 요한 1, 2, 3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누가요? 가족이 부모가 그렇고, 부모는 먼저 배우고 먼저 체험하고 깨닫고 자식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요.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또한 믿음이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 가족 파괴범에게 걸려들 게 없어요. 자, 볼까요? 2절부터 보면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뭐가 문제였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뱀의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막 위의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정 파괴범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실수예요. 첫 번째 실수는 선악과를 먹은 거고 두 번째 실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예요,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농산물로 제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룰은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아니 아벨은 제대로 배웠어요. 예? 부모에게 배웠는지 하나님 앞에 직접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에게 배웠겠죠. 아벨은 제대로 배웠어요. 아벨은 제대로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피 흘리지 않았어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지 아니하면 제사함이 없는데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죄를 사함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식물로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아벨은 제대로 배웠어요. 그러나 가인은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할 때까지는 좋았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왜? 너는 내 말을 제대로 들었구나. 제대로 배웠구나. 제대로 순종하는구나. 제대로 나의 뜻을 알고 사랑하는구나.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창조자를, 전능자를. 근데 가인을 보니까 자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했단 말이요. 혈기를 부렸단 말이요. 화를 냈단 말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부모는요, 자식에게 이걸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법을 가르쳐줘요. 또 자식은 또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또 그걸 가르쳐야지요. 이게 부모의 자리예요. 이게 자식의 자리예요.
응? 그걸 폐기해버리면 폐륜이 되는 거라니까요.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파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어떻게 돼요? 파탄나잖아요. 파탄나잖아요. 풍지박잔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살인하게 되잖아요. 살인. 아벨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가족이 파괴되는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 이 창세기에만 나오는 뭐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가족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충동질하고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아니 그게 뱀이요. 뱀 오늘 창세기 3장 4장에 나온 거예요. 그놈이요. 아니 누가 가인을 충동질했겠어요. 누가 가인을 그렇게 미혹했겠어요. 누가 가인을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아니 이놈들이 그랬다니까요. 이놈들이. 아니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도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성경에는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로에게 들어갔더라.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아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요. 가인이 혼자 그냥 했겠어요? 아니라 말이요. 가인을 이렇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요. 이게 뱀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뱀으로 표현한 거예요. 뱀이란 얘기예요. 사막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부모의 자리를, 자식의 자리를 지키겠어요? 남자와 여자의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지키겠어요? 어떻게 해야 지키겠어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늘 여러 번 수없이 말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혈기가 드러나면은 혈기를 부렸어요. 그러면 돌아서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이 열받았어요. 한마디로. 가인이 뚜껑이 열렸어. 아니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됐는데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아. 거들떠도 안 봐. 뚜껑이 열렸어. 가인이. 화가 났단 말이요. 혈기를 부렸단 말이요. 안색이 변했단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 이런 시기질투, 미움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기질투, 미움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는 이놈들이 시기질투, 미움, 그런 범죄, 죄를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아니, 신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게. 에? 그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라니까요. 그 마음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시기질투가 치고 들어올 때, 아니 죽이고 싶도록 미워. 상대방이, 형제가, 이웃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치고 들어와. 그래서 미움이 속에서 그냥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뚜껑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했을지라도, 미워했을지라도, 범했을지라도, 입 밖에 냈을지라도 안 내는 게 좋죠. 혈기 안 부리는 게 좋죠. 미워하지 않는 게 좋죠. 화내지 않는 게 좋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나 했어. 이미 물이 엎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내 놈이 그랬지 쫓아내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런 거예요. 바울도 미워하는 게 그래서 살인하는 거라 똑같다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우리 영혼을 지켜요?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죠. 저는 이거 늘 해요. 이럴 때마다 해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계명을 100% 지키고 신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도. 문제는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아니, 살인자뿐이겠어요? 살인자뿐이겠어요? 음란한 자 음란을 쫓아내야죠. 음란뿐이겠어요? 도적놈도 들어와요, 때로는. 강도도 들어와요, 때로는. 마음과 생각을 치고 들어온다.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는 거의 날마다 해요, 날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람 만나다 보면 또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죠. 성경에 있잖아요. 쫓아내라고, 몰아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믿는다며? 그럼 표적을 행사해야죠. 말씀을 해야죠. 말씀을 이루어야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팔아먹고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간 거예요. 가룟 유다뿐이겠어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풍지박산 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살인자가 나오고, 가족 안에서 도적이 나오고, 가족 안에서 우상숭배자가 나오고, 가족 안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들이 나오고, 별하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안에 살인자가 나왔잖아요. 살인자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가 나오기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고해 주셨잖아요. 가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은 게 뭐예요? 아니,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식물로 농사진 걸로 제사했단 말이요. 이게 선을 행하지 않은 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날마다 들락걸락하면서 하루를 살면서 그 죄에 붙들린다 이 말이에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인의 인생길에서 하루 삶의 길 앞에서 이놈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려고, 치고 들여오려고. 뭐가요? 죄가. 뭐가요? 사마귀들이.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존재, 이런 세상이에요. 언제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그래요? 천국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악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껏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제껏. 예? 쫓아내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치고 들어와요.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서 명령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지 않으면 혈기 부리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내뱉었다 할지라도 물이 엎질러졌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께서 그것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생각을 마음속에 치고 들어가는 이놈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인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가인을 동생 미워할 수도 있죠. 예?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놈을 방치했단 말이요. 이거를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요. 이놈을 다스리지 않았단 말이요. 그 마음을, 죄를 다스리지 않았단 말이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가인은. 다스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도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게 만드니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갈취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성경에서 이 수없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그게 영혼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용사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는 게 그게 더 귀한 일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정을 지키려면 부모와 자식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세 번째 지켜야 되는 것은 이미 말씀을 읽었는데 세 번째 지켜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형제, 자매, 남매, 가족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남매가 있고 또 자식이 없은 집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있는 집들은 형제, 자매, 남매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가족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가족이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형제, 자매, 남매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파괴범으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정말 아벨은 이 가족에서 가장 자기 자리를 정말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벨이에요. 아벨. 아담과 하와도 실수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가인도 지켜내질 못했어요. 근데 정말 이 가정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아벨이에요. 죽음을 당한, 순교를 당한 아벨이라 말이요. 아벨만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피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기 자식의 자녀된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아들된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아벨만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비록 그가 순교당했지만 그러나 천국에 입성했잖아요. 그가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하면은 4장 끝에 가면은 25절에 가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씨예요. 이게 구원받는 씨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 인류가 구원받는 그 씨, 그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뭐 했다고요? 유일하게 자기 자리를 착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자기 부모를 사랑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아벨이에요. 그 아벨을 통해서 아벨 때문에 셋이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셋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셋이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나오고 결국에는 수천 년 후에 예수가 이 셋의 자손을 통해서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있었을 때, 그게 아벨이요. 유일하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파괴되지만 유일하게 아들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여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 족보 속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예수님 족보를 왜 기록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를 누구를 낳고 왜 믿음의 자손들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벨을 통해서. 그는 비록 순교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피값으로 셋이라는 자손을 주셨단 말이요. 그게 구원받는 구원의 자손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족도 마찬가지요. 범죄자로부터 가정 파괴자로부터 지키는 그 사람이 지키고 있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끝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어진 가정 파괴범,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그놈이 옛 뱀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불리운 그놈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야 돼요. 무슨 자리요? 가족이 서 있는 자리. 가정이 파괴되는 게 이게 마귀의 뜻이요. 가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고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요. 그게 인권이라고요? 그게 자유라고요? 기가 막힌 주장을 내세우잖아요. 또 어떤 목회자는 그게 옳대. 어떤 교회에서는 그게 맞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왜 어떻게 파괴됐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나왔는데, 결국에는 노아의 시대 홍수가 일어나는 이 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 7장에 가서 나오잖아요. 그게 왜 나오겠어요? 가정이 파괴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지켜야 돼요. 가족을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를 지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뭔가 하면은 사랑이요, 사랑. 예?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 아담 안에서는 그래서 죽게 되었지만 아담의 가정은 파괴되고 풍지박산이 나게 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켰던 아벨을 통해서 그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아니,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의 끝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최후의 축복이고 목적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는 가족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돼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왜 무너졌다고요? 가인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요. 살인자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우상숭배자도 만나고 별의별 시기질투 미워하는 자도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지옥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예수 믿음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날마다 죄악에 져버리는 게 뭐가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예? 살인하고 도적죄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별의별 그거 짓을 다 그런 놈들을 안에 품고 있는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아벨처럼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나님 믿으면 죽어요. 가인처럼 예수 믿으면 죽음이에요. 가인이 천국 갔겠어요? 가인이 구원받았겠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할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가 멸망당하게 됐을까요? 아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예? 자기 가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자식의 자리를, 예? 형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자기 마음을, 생각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다 내줘버렸잖아요.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이놈들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남자, 여자의 자리를,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부모의 자식의 자리를, 형제, 자매, 남매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낼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런 우리 가족,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두서없이 아버지 하나님 전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감동감화 시켜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가인처럼 어리석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멸망길을 걸어가지 아니한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 아버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는 거울로 삼고 교훈을 삼았사오니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마음을 생각을 지키고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키게 해 주옵소서. 가족을 우리는 지키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그래서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세계를 지키는 믿음으로 지키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천국의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